대림절 셋째 주일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그리고 특별히 대림절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기쁨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연말이 되면 우리는 온 나라, 온 세상이 무엇을 보고 집중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별히 TV를 보면 온갖 연말마다 시상식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올해의 인물, 또 올해의 기업, 한 해 동안 수고하신 많은 분들을 굉장히 칭찬하면서 집중하고 있죠. 그리고 대기업 어떤 인들,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 또 유명한 연예인들, 또 스타 선수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성공하고 수고한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는 자칫 화려하고 크고 또 굉장히 멋진 것들만 우리가 주목하다가 이 성탄에도 그런 곳에 기쁨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 화려하고 크고 잘 꾸며져 있고 또 유명한 그런 곳에 가서 성탄의 분위기를 즐기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곳 옆에 굉장히 크고 유명한 백화점이 있었습니다. 트리가 굉장히 컸고 또 그 안에 들어가면 대형 트리와 또 아름답게 꾸며놓은 그런 꾸며놓은 집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거기서 사진을 찍고 아 진짜 크리스마스구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저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잘 꾸며놨다고 그래서 가봤는데 정말 와 이게 크리스마스 엄청나구나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잘 꾸며놨었어요. 화려하고 크고.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공간이 따로 있는가? 하나님은 그런 빛나고 화려하고 대단한 그런 곳에서 그런 가운데서 역사하시겠지. 하나님은 중요한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또 가진 사람들에게만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탄 이야기를 할 때에도 가끔씩 그 유명한 사람들 또 동방에서 온 박사들 또 화려한 옷들이 입고 온 그런 것에 좀 집중하는데 사실은 오늘 함께 보신 본문 누가복음 2장에는 그런 것과 조금 다른 조명도 없는 것 같고 또 화려한 옷을 입은 대단한 유명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 그런 배경에서 예수님의 성탄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오늘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킬 때에 즉 성탄의 소식을 들은 가장 주인공이 됐던 사람들은 누가복음에 의하면 목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화려하게 있던 제사장들도 아니고 말씀을 열심히 연구했던 학자들 랍비들도 아니었고 또 궁궐에 있었던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밤중에도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 즉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을 나눠주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이 임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영광이 임하는 곳이 어디인지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자, 방금 보셨던 그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 베들레헴 지역이죠. 사실은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시골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 중에서도 도시가 아닌 밖에 외곽 지역에서 목자들이 양떼를 즉 사람이 없고 풀이 있는 그런 곳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목자들이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목자 하면은요 시편 23편 이야기를 통해서 목자 참 평온하고 낭만적이고 그리고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 이걸 생각하기 때문에 목자 하면은 우리가 잘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 때 목자는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으로는 늘 죄와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취급받았던 그런 분들, 그리고 들판과 광야를 떠들며 밤샘 노동을 하는 가장 낮은 자리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언제나 풀을 찾아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한 지역에 오래 머무를 수 없었고, 이동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온 나그네, 외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사람들은 스파이가 아닐까, 첩자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을 받아서 사람들과 교류도 잘 못했고요. 법정에 세우거나 어떤 증언을 하는데 효력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 이상의 가치를 부여받지 못한 그런 낙인 찍힌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남자들끼리 이렇게 주로 목동들이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저 사람들은 동성애자들이야. 더 나아가서 쟤네들은 동물하고 관계를 갖는데 수간성애자야, 이런 그 모든 어떤 혐오와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다 뒤집어 받고 있는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목자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중심이 아니라 주변부, 가장자리에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곁에 서셔서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이 비춘 그 자리는 성전도 아니고요, 밖에서 그 베들레헴 시골에서도 외곽 변두리였고요, 캄캄하게 어두운 곳에 그 영광의 빛이 비췄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룩한 제사장도 아니고, 또 분명히 계속 강조하지만 사람들이 혐오하고 무시했던 그런 목자들에게 이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당연히 두려웠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를 왜 주목하지? 나는 언제나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았던 사람인데, 사람들하고 별로 어울리는 것을 극도로 본인도 위축돼서 그렇게 다녔던 목자들인데, 주님의 사자가 와서 비쳤을 때 내 이 헝클어진 냄새나는 내 부족함을 보는 건 아닐까라고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선포하죠. 무서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를 위하여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이미 임했다. 오늘 이것을 세상의 눈에는 가장 하찮게 보였던 자들, 또 종교 시스템 안에서도 가장 변두리로 밀려났던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이 좋은 큰 기쁨의 복음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도 다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밖에서, 아니 어떤 다리 밑에서, 저희는 실제로 이곳에 와서는 제가 많이 보지 못했는데 그만큼 제가 메인 도로로 많이 다녀서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노숙인들이 이곳에도 많이 계실 거고요. 전에 이사 오기 전에 그 동네는 아예 노숙인 지원 센터가 있을 정도였거든요. 분당 판교하면 노숙인이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거기에도 많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분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바로 당신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영광의 빛으로 그분들을 맞이한다면, 예배드리고 있던 교회에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말이죠.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복음은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괜찮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잘 지내고 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자, 지친 자,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가장 기쁜, 그 사람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자리 메인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메인은 얼마나 다른가. 우리가 생각하는 주변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는 그곳이 하나하나 중심, 메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사람들뿐 아니라 그런 자리는 두 번째 생각해 볼 건 지극히 작은 또 낮은 자리였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차원의 가장 높은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의 영광입니다. 일반 영광보다도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런데 그 높은 자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요. 또 헤롯 궁전의 연회장도 아니었고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던 그런 어떤 관저, 회의실도 아니었고 오히려 들판 또 양들이 많고 더럽고 냄새나고 춥고 어둡고 주목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이 그런 노동 현장이 땀 냄새가 가득했던 그곳이 바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바로 평화의 자리였던 것이죠. 이게 성탄의 역설 아닙니까? 사람들은 늘 위로 올라가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오해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서 그 높은 자리를 통째로 가져오셔서 지극히 낮은 자들에게 그 나라를 주길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천사들이 이어서 노래하지 않습니까?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평화는 단순하게 전쟁이 없거나 그저 평온한 상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이레네는 주님께서 중심이 되어 주셔서 질서가 잘 잡힌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 안에서, 그리고 지친 사람들,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위로받고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또 억눌린 사람들이 다시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그 선물이 바로 평화입니다. 이 평화가 바로 이 들판 가운데 그 춥고 주목하지 않았던 곳에 임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 현실에 좀 대입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새벽까지 일하는 택배 화물 기사분들,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나, 풀이 없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일용직 분들, 일자리를 찾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나 고심하고 있는 그런 분들, 불안한 계약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이름 없이 누군가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분들, 간병인들, 또 아이들, 극한의 직업인데요, 어린이를 돌보는 교사들, 언어도 문화도 다른 그 땅의 이주민처럼 와서 지내고 있는 이주민 노동자들, 우리 한국 사회 우리가 주목할 그런 들판은 바로 이런 곳이 아닐까. 어머니, 늙으신 노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분들 역시 오늘 들판에 계신 목자들이고요. 아이들을 열심히 양육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그런 들판에 있는 목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리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요? 헤롯의 궁전을 꿈꾸고 계신가요? 아니면 대단한 성전에 화려한 그런 제사장들, 그런 반짝이는 것을 꿈꾸고 계시나요? 오늘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곳이 들판이 되지 않으면, 들판이지 않으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정말 목자와 같이 정말 간절한 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평화의 선언을 울려 퍼지게 하실 그 곳이 어디인가?
주님, 내 마음이 그런 들판 같길 원합니다.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분들은 어디에 계시고 주님은 어디로 찾아가시는가 우리가 고백하면서 마지막 세 번째,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이것을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 목자들이 빨리 갔어요.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전했죠. 여러분, 빨리 갔다는 것은요, 그만큼 너무 기쁘고 확신에 차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습니다. 말씀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확신합니다. 그래서 발걸음을 옮겼죠. 우리를 위한 구주가 정말로 나셨구나. 기쁨과 확신의 발걸음이 빠른 걸음이 되었습니다. 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요셉과 마리아가 지금 아기가 있잖아요. 마리아에게도 천사가 말했고요. 요셉도 꿈을 통해서 천사가 말해줬어요. 그러면 야, 네가 잘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마리아가 나 요셉이 더 잘 알아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목자들이 들었던 그 소식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듣고 서로 증거하고 증인이 되다 보니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전하고 나니까 서로가 놀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놀랍게 여기는 거죠. 어떻게 나에게, 당신에게도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사한 일이네요. 여기에서 전했던 것은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추웠고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배제받고 밀려났고 내가 얼마나 화났고 괴로웠고가 아니죠. 그런 중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말씀하신 천사로부터 받은 그 말씀의 간증들을 서로 나눴을 때 더 이상 그 자리는요, 그냥 가축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 있는 지극히 높은 곳이 되었죠.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천사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너희를 위한이라고 한 나를 위한 말씀, 나를 위한 회복의 말씀이 되었는가를 서로 나누는 그런 소그룹 모임, 그리고 예배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 가치 없다고 여겼던 목자들이, 주변부에 있던 목자들이 복음의 가장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죠. 저는 좀 몇 가지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해요. 개인한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부모님에겐 동의를 받았으니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 사회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지역 아동센터는 아이들의 그 학급 또래에서는 돈이 있으면 학원 좋은 데 가고요. 뭔가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돌볼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시작된 그런 곳이죠. 근데 특성상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잘 돌봐주지 못하거나 아니면 취약계층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이 아이들이 학창 시절이 지나서 대학에 진학하는 그 모습들이 별로 좋지는 못해요. 일반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우리 센터에 3년 정도 장학생으로 계속 우리 선생님들도 연계해 주시고 했던 이 한 친구가 열심히 공부를 하면서 주변에 있던 아이, 목자 같은 아이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면서 정말 수고해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유명한 또 탑 클래스에 있는 학교들 다 붙었어요. 유명한 학교, 대단한 학교를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공부해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 막 주고 막 아무리 한다 그래도 서울 연고대 뭐 이런 데 다 붙을 수 있습니까? 근데도 보니까 저하고 같은 라인에 사는 아이더라고요. 열심히 하고 감사하면서 부모님들 오셔서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 아이의 그 3년 동안의 과정들, 우리 교회 예전에 저기도 이렇게 청소년부에 나왔던 저기더라고요. 주변에 있던 아이가 그 간증으로 인해서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또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서 또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어라고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오늘 목자들이 전한 것처럼 말이죠. 교회로 전화가 옵니다. 요즘 전화 많이 와요. 도와달라는 편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전화가 오다 보면 간혹 가다가 별로 받고 싶지 않은 전화도 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인데요. 어디라고요? 저희는 예수 뭐라고요? 저희 신천지 예수교인데요. 신천지가 왜 전화를 하죠? 저희가요 찬양팀이 없는 교회 가서 찬양팀도 좀 세워드리고요. 저희가 찬양팀이 와서 도와드리기도 하고요. 와서 말씀도 듣고 목사님 말씀도 듣고 저희도 말씀 나누면서 같이 토론하고 싶어서 언제쯤 방문하면 될까 연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는 대놓고 그렇게 전화합니다.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서 별로 기억에 남을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좀 전해보세요. 마지막으로. 작년 크리스마스 정도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내가 찾아가야 되는 목자 들판은 어딜까? 아이들하고 좀 기억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 우리 1129 우리 버스 기사님들이 굉장히 좀 주일 예배할 때도 어떤 분은 우리 방송으로도 유튜브로도 보시고 헌금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분들을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이들하고 편지 쓰고 이렇게 작은 선물들을 놓은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사하셨어요. 그냥 우리가 뭐 했다 이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목자 같은 분들에게 찾아오시고 그분들을 통해서 여기 열림교회 저는 들었어요. 막 우리 열림교회 여기 좋은 교회입니다. 이 기사님들을 통해서 막 전달되더라고요. 저는 항상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기사님들에게 문자를 받아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목사님 좋은 하루 되세요. 너무 감사하죠. 교회 홍보를 해달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죠. 그런데 목자들도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게 됐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또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 복음을 전할 곳,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나아가야 될 곳, 천사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곳이 분명하게 다 다르고 그러나 분명하게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목자들, 여러분들마다 생각하시는 기억하시는 목자들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 들판들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곳으로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고 그곳에 가셨을 때 이미 목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곳에서 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되시는 일들이 있게 되실 줄 믿습니다. 너무 화려한 곳, 너무 큰 곳, 대단한 곳 가면 예수님 계실까요? 사람들은 있지만 헤롯 궁전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눈물과 아픔으로 손을 잡아주며 예배드리는 그 낮고 낮은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오늘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의 사자들로 주님의 사자들로 보내셨습니다. 모쪼록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 또 성서주일과 인권주일입니다. 말씀을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 말씀을 어떤 분들에게 빵과 더불어서 전할 수 있을까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리고 한 가지라도 지키기로 결단하시며 찬송하며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큰 영광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영광을 따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함께 울고 또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판의 목자들처럼 오늘의 주변부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증언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고 하나님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의 구원의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기쁨으로 충만한 목자들과 들판들 그리고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게 되는 우리 예배 장소들 소그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